그동안도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1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사역을 주관하고 있는 예수제자 선교회 창립 46주년 된 날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네요. 1978년 3월 1일 날 서울역전에서 사무실 하나 구해서 바로 그 장소에서 한국 청소년 전도협회로 이 사역이 출발을 했어요. 그동안에 주로 이게 청소년 사역으로부터 출발해서 일반 대중 집회, 또 목회자 영성 세미나, 또 지금에 와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로 제자와 영성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제자, 영성 이 세 가지에 초점 맞춰서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뉴라이프 복음 방송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전도 사역이다, 선교 사역이다, 앞으로 또 책자를 발간한다, 또 초청 집회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 사역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선교의 주제에 맞게 복음 자체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복음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성경적인 복음 사역이 무엇일까? 바로 거기에서 주제가 12제자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든든히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닮은 예수 제자, 참 제자들 뿐만 아니고 전도와 양육 사역을 통해서 내 자신과 같은 제자 12명 정도를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주님 앞에 서자,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쯤 삶을 던져볼 만한 축복된 사역이죠. 내 미리 말씀드린 것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을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 개인적이든 또는 단체든 또는 교회 중심이든 간에 정말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메시지 끝난 후에 자막이 제 전화번호가 나와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모두어서 의논해서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12제자 세우기 프로젝트는 간단히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53 전도를 통한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12명 세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53 전도운동은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뉴라이프 복음 방송에 전에 했습니다마는 44번째부터 55번째까지 12차례 거쳐서 153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를 통해서 그물을 던져서 낚은 고기 백신 3마리, 바로 그 얘기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매년 적어도 5명 또는 그 이상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돕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양육하다 보면 적어도 3사람 또는 그 이상 주님의 제자가 세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매년마다 사역이 계속되면 교회는 교회적으로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가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요. 초대 교회 모양으로. 그리고 참된 제자가 세워져요.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와 더불어서 재생선 제자성인데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로 이제 복음 자체를 말씀 나누는, 오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 간에 가장 효과의 구체적인 성경적 사역을 진행할 것인가,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희 153 제자 사역의 그 구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전도하고 제사 삼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과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건 뭐 기계적으로 어디까지 제자다 그런 말 없어요. 평생을 두고 성장을 내가는 거죠.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전도하고, 전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삼자. 좀 전에 본 성경 구절대로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께,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께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컨대 마지막에 가르친다니까 이 대상은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치는 제자가 돼요. 또 디모데는 가르치는 그 사람을 가르치게 돼요. 또 바울은 가르치는 디모데를 가르치게 돼요.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영적 4대, 영적 재생산, 기하급수로 주름치신 놀란 기맥힌 복음 사역의 깊은 비밀입니다. 이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참된 제자가 돼요. 이 성경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일까? 여러분, 제자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제자, 성숙한 제자. 일반적인 제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한편 제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 깊이 말씀드린 대로 참 제자, 성숙한 제자, 성경의 그 의미를 딱 가르치겠습니다. 세 군데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시면서.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말씀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이 거한다 말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삶에서 나타날 정도로, 행위로 표현될 정도로, 삶의 변화가 있을 정도로 삶에서 나타내는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또 야고보서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누가 말하기를 기독교 배지는 사랑이다. 예수 믿는 표징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고 많이 말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세 가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께서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만은 말씀에 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전도하고 제자 삼자. 전도에 대해서는 시간상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은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 신문 칼럼에 나온 부산의 어느 목사님의 쓴 글을 내가 읽어봤는데 참 괜찮아요. 간단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의 중요성. 영혼 구원은 이 땅에서 가장 충성된 삶을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귀한 상을 받는 복된 행위입니다. 전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 말이죠.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를 풍성케 하는 일에 이보다 더 확실한 보험은 없습니다. 지금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순간 천국에서는 국경일이 선포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 일이 많이 있잖아요. 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헌신 봉사 굳이 한 가지 뽑자면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 한 생을 주님께 인도한다. 특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전도 할 수 있잖아요. 이 개인전도가 속도 늦은 같고 뭐 그래가 어느 세계 복음화야 한다 그럴지 모릅니다만은 개인전도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과 힘은 대단해. 물론 저는 오랫동안 대중집회를 해왔습니다만은 나이 들면서 지금은 개인전도에 저로 관심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 전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양육해서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됐어요. 그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가르쳐라. 양육해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리프로덕션, 재생산, 영적 번식의 성경적인 최고의 원리가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내뿌려지만 구원받아 생명 영혼이 있겠습니다마는 별로 쓸모없이 허송세월하며 생산성 없이 그냥 지나게 돼요. 양육해서 제자 삼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또 양육하잖아요. 또 제자가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돼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점점 성장해져요. 누군가에게 전도해요. 양육해요. 전도는 제자를 세워요. 그럼 그가 또 전도해요. 양육해요. 또 제자 세워요. 그럼 그가 또 전도해요. 양육해요. 또 제자로 세워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할렐루야! 전도와 양육 제자사에게 깊은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 삶을 던져서 해보자는 겁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처럼 더 많이는 몰라도 12명 정도라도 제자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게요. 성경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되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저의 선교의 핵심 구호 구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당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도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신다. 진리를 점점 더 알아가서 함께 제자로 세우지자. 마지막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22장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잘 보세요. 그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영어로 on that day, 그날에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충성된 사람, 전도하는 사람, 제자로 사는 사람, 제자 삼는 사람께 풍성한 상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걸 하자 그 말입니다. 세월이 물같이 흘러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젊은 청소년,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메시지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았잖아요. 나도 점점 좋은 제자로 닮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결정을 하세요. 남은 생에 평생토록 전도와 제자 사역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전도하고 제자를 삼고, 적어도 예수님처럼 12명 정도, 12명 제자 세우기 프로젝트, 복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